레위인의 조직과 직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레위 사람들이 특별히 그 당시에 이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성전에서 맡은 자기의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이제 좀 시대가 달라지면서 재편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정해 놓으신 어떤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대가 달라지고 또 예전에는 이제 성막을 옮기다가 이제는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 후에는 더 이상 성막을 이동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할 일이 없어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직을 재편하고 그리고 각자가 이제 새롭게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해주는 레위 지파 자손들의 할 일에 대한 또 조직에 대한 재편과 직무들을 새롭게 정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 다윗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천수를 누리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사람에 대해서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지만 그에게 힘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삼고 또 2절 말씀에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전 건축에 대한 또 나라에 대한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할 또 주님 앞에 갈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 주도권은 다윗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 무엇을 시도하느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젊었을 때, 자기가 좀 힘이 있을 때 할 수도 있었지만 새로운 왕인 솔로몬이 새롭게 왕이 되어서 조직을 다 개편할 때는 무리수가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말년에 여전히 힘이 남아 있을 때 다음 세대를 위한 개편을 시도합니다. 다음에 세워지는 솔로몬이 이 모든 조직들을 잘 꾸릴 수 있도록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자기 때에서 끝내지 않고 그 다음 세대를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전 건축에 대한 재료들 또한 다 다윗이 준비를 끝내놓고 그 다음에 다 솔로몬에게 넘겨줘서 솔로몬이 별로 할 것이 없게 이렇게 만들어 놓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의 직무를 변개하는 일 또한 다음에 솔로몬이 이 모든 일들을 잘 유지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조직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끝내놓고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에도 다윗 때처럼 하나님을 여전히 잘 찬양하고 성전에 있는 모든 일들이 잘 운영되길 바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때에서 교회가 또 우리의 신앙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다음 미래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또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전 세대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다음 세대를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경제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영적인 책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놓을 수 있는 것은 다 해놓고 가야지 그 다음 세대가 그것을 잘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지. 앞에서 다 해서 끝내버리면은 그 다음 세대는 완전히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은 2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계수를 하고 배치를 합니다. 성전에 봉사할 직분과 또 여러 가지 봉사할 수 있는 또 역할들을 부여하기 위해서 먼저 계수를 합니다. 레위인들은 성막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되므로 이제 성막을 옮길 이유가 없으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우상에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위인을 다시 모으는 겁니다. 모아서 계수를 해봤습니다. 30세 이상을 계수하니 3만 8천 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는 성막을 섬겼지만 이제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성막이 옮겨 다닐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 기구를 나르는 일들, 그 안에 이제 집기들을 계속 옮기거나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새롭게 보직을 개편해야 될 이유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4절에 2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피는 일에 배정이 됩니다. 또 6천 명이 율법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이제 관원이 되고 또 재판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5절에 4천 명은 문지기가 되고 또 4천 명은 찬양대가 됩니다. 이처럼 성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건물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는 수많은 제사와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감당해야 될 사람들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체계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직을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자발성에만 기댈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은 훈련이 필요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돼 갖고 손 들고 제가 이것 좀 해보겠습니다. 찬양인도 좀 해보겠습니다. 저 사람 하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덜컥 시킬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훈련이 있고 체계가 있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맡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의 제사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여러분 레위기나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셨으면 그 제사의 법도들이나 그 내용들이 쉽지 않고 까다롭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그런 것이죠. 배워야 될 것이 있고 익혀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시킬 수 없고 하고 싶다는 사람은 다 시킬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막 하겠다고 하는데 자꾸 차장님도 얘기하는데 뭐 차장님도 하겠다고 하는데 음치예요. 얘기 들어보면 노래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을 막 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달란트가 있어야 되고 특별히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 그런 것이 내외적으로 다 검증이 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질서를 잡아놓고 또 뭡니까 또 어떤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도 좀 먼저 나서려고 하지 않는 역할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배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섬기는 어떠한 일들도 어떻게 보면 막 드러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앞에 사람들 앞에 서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성전에서는 뒤에 가서 청소해야 되는 일들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누가 먼저 선뜻 나서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직을 해놓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죠. 7절에서 23절은 사역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게르손 자손, 그핫 머라리 자손의 사역들을 나열합니다. 성전의 기구를 관리하는 일들, 청소하는 일들, 또 예배 음악을 담당하는 일들을 맡겨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들만 보이고 또 앞에 서는 사람들만 보이지만 그 사람들만으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 음으로 양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뭐 무리 없이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이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 내에도 찬양 사역 말고도 방송 사역이 있고 지금 우리 새벽 예배 때도 새벽 지기들이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 문이 열려 있고 또 음악이 틀어져 있고 이런 거지 그냥 거저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제 이분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음 누구 할래? 그러면 이제 다들 뭐 끙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분들도 뭐 처음부터 뭘 컴퓨터 뭐 천재여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또 이거 기계를 뭐 잘 다루시는 게 아니라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부터 배워 나가시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보면 교회에서도 저도 예전에 방송실 사역했지만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넘어가면은 한 번도 오늘 실수 안 했습니다. 칭찬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당장 누가 튀어와갖고 아니 그거 왜 똑바로 못 넘기냐고 가사를 그렇게 어? 이게 타박이나 듣지 뭐 100번 잘해도 한 번 실수하면 욕 먹는 게 방송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안 하려고 하고 방송실 몇 년 하면 시험 들어가고 교회 나가고 뭐 이러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분들의 수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사 잘 안 넘어가고 뭐 성경 본문 탁탁 안 떠지면은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냥 그 답답하시면 본인들이 하시든지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본인들이 배워서 하세요. 그런 이야기 하시려면 마찬가지죠. 아예 음식이 별로다 그러면 본인이 맡아서 1년 동안 그냥 하세요. 그러시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수고나 헌신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어때요? 우리 마음에 뭐가 안 들면은 그렇게 불만을 표하기가 쉽죠.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섬겨주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움직이고 또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계수의 수가 언급이 되어 있으면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몇 세 이상으로 계수가 되어 있습니까? 30세 이상으로 계수가 되었는데 여기서는 20세 이상으로 조정되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27절에 유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 자손을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30세 이상으로 계수됐을 때는 조금 더 연륜이 있고 조금 더 경험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성전에 있는 집기들을 운반하고 나르고 다시 텐트를 쳐야 되고 집기들을 재정비하고 배치하고 있는 일들은 이제 30세 밑으로는 이걸 배정하기가 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30세 이상으로 배정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성전이 막 움직이지 않죠. 이제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성막을 이리저리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성전에서 섬기고 해야 될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나이를 낮춥니다. 20세 이상으로 나이를 조정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나이를 조정한 이유를 25절, 26절에서 설명을 하죠. 우리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성전이 완전히 지어졌기에 더 이상 성막을 이동하고 기구를 맬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배정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영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재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세상의 어떤 문화라든지 또 교회의 조직 구성원들이 변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들이 생기면서 유연하게 이 모든 것들을 재편하고 조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원래 있던 조직이 없어지면 섭섭해하고 또 없던 것들을 새로 하면은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적이 없는데 이런 것들을 왜 하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모범에 따라서도 시대가 변화되고 또 구성원들이 달라지고 해야 될 일 또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과감히 없애고 또 새롭게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 조직도 이제 새롭게 이제 뭐 정권들이 바뀌게 되면 없던 조직들이나 역할들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보면은 뭐 AI 부서 뭐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인공지능이 앞으로 이제 굉장히 필요하고 또 연구가 필요하니까 이제 그런 부서들 없던 부서들이 생기면서 일을 맡기는 것이죠. 레위인들이 이제는 할 일이 없어진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일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27절에서 32절까지는 아론의 자손을 도와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성물을 정결케 하고 진설병과 가루 소재물과 과자 굽는 것, 반죽하는 것 등등의 새로운 일을 감당케 합니다. 또한 이 레위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안식일과 초하루 절기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레위인들의 역할이 성전과 이 성막 안에서의 어떤 일들에만 국한되었는데 이것들이 점점 확장이 됩니다. 뜰에 대한 관리들 그리고 골방에서 어떤 섬기는 것들 그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하는 일들로 점점 확대가 되고 또 절기를 섬기는 일들로 레위인에게 새로운 역할이 부여가 됩니다. 그러면서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아론의 자손을 도와서 그 일을 한다라는 묘사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레위인을 가리켜서 지금의 어떤 성직자 계급을 좀 성직자라는 말 자체도 좀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 목회자 저 같은 목사는 성직자는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목회하라고 주신 그런 직분인데
이제 저와 같은 목회자를 레위인과 이제 같이 치환을 시키는데 약간 그런 개념보다도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면 이제 목회자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아론의 계보에서 파생된 이제 제사장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오히려 레위인은 교회에서 직분을 세워준 직분자 정도로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레위인들은 지금의 목회자가 아니라 목회자를 도와서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이제 중직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 시무 집사님, 시무 권사님들의 모델이 바로 레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위인들은 아론의 자손들로 세워진 제사장들과 함께 성도들을 돕고 예배를 돕습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대소사를 챙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평신도의 역할이 단순히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그러면 끝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달라진 것이죠. 이제는 평신도들도 함께 목회자와 함께 발을 맞춰서 성도들을 챙기고 또 섬기고 또 이끌어가는 구역장과 작은 교회들을 일구어 나가는 역할들 또한 우리에게 부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신앙 공동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사장과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에 발맞아 우리의 조직들을 개편하고 또 교회에 빈틈이 없는지, 또 새롭게 해야 될 역할들은 없는지를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 또 교회를 잘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며 또한 기억하며 온전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